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삭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행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에서까지 이삭의 가정엔 실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게 되고 진실로 전능한 하나님을 의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는 이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은 에서가 이 말을 심중에 이르렀다, 즉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지만 바로 다음 절인 42절은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에서는 야곱에 대한 그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래서 동생에 대해 속으로 생각했던 악한 계획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 못하고 결국 입 밖으로 내뱉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들에게, 해족 속 출신의 아내들에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가까운 지인들이나 하인들에게 말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입 밖으로 이 악한 계획을 내뱉게 되었고 이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눈에서 야곱이 사라진다면 바로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며칠 동안만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 있어라 라고 하고는 이삭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에서의 햇사람 아내들을 이유로 들면서 야곱마저도 이 햇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 야곱의 아내는 다른 데서 구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구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라고 합니다. 28장 1절은 당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하고 묘사합니다. 이 당부한다라는 말은 단단히 부탁한다, 엄히 부탁한다, 굳게 부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은 부탁보다는 명령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은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닌 그의 친족에게서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고향 친척들의 땅으로 가서,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야 했던 것처럼, 이삭이 아내를 구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이삭의 말은 24장에서 종을 시켜 이삭의 아내를 구하던 아브라함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종을 보내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보내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게 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던 그 아브라함의 종과는 다르게 야곱은 홀로 가야 하고 또 아무 재물도 없이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보내고 있고 자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야곱이 거류하게 될 그 땅을 야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되었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야곱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브엘세바를 야곱이 떠나게 되어서 이제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고 거기에 유숙하려고 준비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고 3절에서 말을 했었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10절은 야곱이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과 이 야곱의 이동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복을 받은 야곱도 지금은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곳의 옛 이름이 루스지만 야곱이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정도,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는 약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아브라함이 이곳 근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베델에서 머물렀던 것을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야곱이 알았다거나 또 그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집에서 출발한 지 사흘쯤 후에 야곱이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날이 저물어서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섰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환상은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과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닿은 하늘 위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만이 아니라 그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받은 이 약속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동일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라고 하시면서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말씀으로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에게 온전히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고대인들의 관념에서 신은 저마다의 영역이 있고 이 땅에는 그저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환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 또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통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었던 이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주요 거주지로 삼았었고 이삭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그곳을 근거지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하란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남으로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리고 헛된 짓을 했던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라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받았던 장자의 축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이제 야곱은 홀로 하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과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같은 필수품들을, 생필품들도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세운 돌베개 제단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얻게 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맹세를 하나님께 확증하게 됩니다. 27장 말씀에서 27장에서 2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에서를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이삭에게 말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야곱을 에서의 눈 밖으로 치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에서의 아내들을 이유로 대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물론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됨으로써 형의 박해라는 물리적인 위험도 벗어나고 또 가나안 딸들과의 결혼이라는 신앙의 위기도 벗어나게 됩니다. 또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 가운데 서게도 됩니다. 그러나 일어난 결과가 좋다라고 하여서 에서의 악한 마음이나 리브가의 행동이 옳다라고 옹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신앙과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계속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기도학생의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도 순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선한 것이라고 해서 그 과정이 악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함을 따라 악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지리적으로도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수삭다리를 통해 야곱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되었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델에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다시 베델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베델에서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어디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금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른 성도님들의 위로와 권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다시 예전에 경험했던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새로운 베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 사역이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늘 함께 하셨지만 그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